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 로마 황제 분봉왕, 총독,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들. BC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남유다에서는 이사와야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수르는 제국주의에 팽창시키고 있었고, 애국과 바벨론은 아수르와 견주면서 고대 근동의 회오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트와 같은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시절 로마에서는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 젖을 먹고 자라면서 로마라는 나라를 태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그 넓은 헬라 제국이 신생 국가라 할 수 있는 로마로 다 넘어가고, 로마는 어느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 대륙을 지배하며 지중해를 마치 그들의 호수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BC 8세기 시작된 로마는 왕정과 공화정을 거치면서 차츰 발전하다가 120년 동안 3차에 걸친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BC 2세기 중반부터 제국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의 무력으로 굴복시켜 그들을 식민지로 두면서 원로인 의원들과 가운데 전직 집권가들이 총독으로 나가면서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로마는 원로원 체제가 아닌 제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식민지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가져오게 왔습니다. 제정 체제로는 로마는 황제가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이 일을 잘못했을 경우 황제가 총독을 소환하는, 다시 말해 황제의 명령에 중요해진 그런 체제가 전환된 것입니다. 근데 로마의 유대 통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독특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식민지인 유대와 로마 황제는 통치자로 분봉왕을 임명하고 동시에 총독을 내보내어 정치와 군사를 맡기고, 종교는 유대의 대제사장들에게 맡겨 역할을 분담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은 대부분 다신교를 믿었으며, 유대는 오래전부터 독특하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의 독특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는 헬라 제국의 헬라네즘에 대해서도 끝까지 저항하고 그들의 히브리 사상을 주장한 독특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유대의 이두메 사람 헤롯을 분봉왕으로 임명한 것은 껄끄러운 나라 유대를 통치하는 데 매우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헤롯은 그의 아버지 안티파너 시절부터 놀라운 정치력을 가진 인물로서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려졌고 정치적으로 로마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과 잘 지냈으며 유대의 대제사장군은 무리 없이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헤롯은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전인 BC 40년 유대의 본부랑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통치는 BC 37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4년 전까지 이릅니다.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는 로마의 1차 3도 정치의 두 핵심에 해당하는 폼페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아주 잘 지냈고, 헤롯은 로마의 2차 3도 정치의 초기 권력자이던 안토니우스와도 매우 가까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권력을 두고 마지막 싸움인 악티움 해전을 치를 때 헤롯은 안토니우스를 배반하고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습니다. 이것은 헤롯의 타고난 선택이었습니다. 덕분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로마 제국이 요동칠 때도 헤롯의 유대 본분왕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든든하게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헤롯은 그의 사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분봉왕의 자리를 세습까지 했습니다. 헤롯은 처음에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힐카누스의 손녀 마리아 암네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의 자리에 올라 유대를 통치하면서 하스몬과의 주도적인 인물 45명을 처형하고 그들의 제사를 몰수하면서 결국 자신의 부인과 아들까지 죽이며 하스몬 왕조에 관련된 모든 를 끊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의 본봉왕이라는 자리를 차지한 이두메인 헬롯은 로마와 유대사의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그리고 유대인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자리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부유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가난한 유대의 민중 사이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총독 사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제 로마가 국방과 치안을 위해 파견한 유대의 총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에 총독으로는 코피니우스, 마르쿠스, 아미블로스, 안니우스, 루푸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파견한 총독들은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와 폰티우스 필라투스, 우리 성경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두고 그 후에 사도 바울 시절에 성경에 등장하는 로마 총독으로 펠릭스와 베스도 등의 유대 로마 총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그들이 식민지 백성에서 평화를 가져다주고 관용을 베푼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점령지에 총독을 보내면서 소수의 병력만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식민지에 반란이 일어날 경우 로마 제국 전역에 깔린 그들의 고속도로를 통해 언제든 대규모 군인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각 나라에 파견된 총독들은 로마와 언제든 한 라인이 형성되어 있었고 총독과 소수의 병력을 그들의 식민지에 보여주는 이미지일 뿐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유대를 통치하면서 유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병력을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 주둔시켰습니다. 총독의 집무실에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백부장 고넬료도 가이사랴에 있는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그의 군단의 군인으로 로마 시민 가운데에 직집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자체에서 즉 사마리아 지역과 가이사랴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사로 모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약간의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의 수비대는 700명에서 1000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이 수비대는 예루살렘 성전 북서편 구석에 있는 안토니아 성체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지역을 관망하기 쉽고 지휘 감독하기 용이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도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천부장 루시아가 안토니우스 성체에서부터 이 수비대를 이끌고 즉각 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것도 바로 이들 수비대였습니다. 로마 총독이 유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없는 한 유대는 그들의 사법체제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사형 선고의 확정권만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로마 총독이 이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로마는 유대를 통치하면서 종교 많은 유대의 독특성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통치에 익숙했지만 종교 부분을 건드리면 무섭게 폭동을 일으키고 저항했던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권한을 최대한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과거에 아수르 제국이 보유했다가 18만 5천 명이 죽어 차지하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18개월간 포위했다가 무너뜨려졌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재건해 주었으며 헬라 제국 시대에도 살아남았고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 중요성이 더했으며 더해지 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 동시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곳이라는 이유로 제국의 관심에서도 벗어난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국을 통한 약탈의 시대에도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로부터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왕들과 정치가들,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양의 금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사실 많은 양의 금이 성전 내부에 특별히 마련된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에 엄청난 양의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는 로마 황제, 분봉왕, 총독,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정치와 군사와 종교의 통치자 자리에 있었고 가난한 민중들은 세금에 시달리며 그들을 구해줄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디베르 환조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리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브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분봉왕 헤롯의 정치무한 예루살렘 성전 증축과 가이사랴 신도시 건설. 헤롯은 그의 아버지 안티파터에 의해 25세에 갈릴리 지역 총독에 임명되었을 때부터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지역 백성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해줌으로써 통치자로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로마의 폼페우스가 당시 가장 골칫거리였던 해적을 소탕의 로마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까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헤롯은 도둑들을 소탕함으로 시리아 사람들에게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노마를 등에 업고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하스몬 가문을 처단하면서 그가 얼마나 무섭고 힘있는 왕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헤롯은 불모의 지역들을 식민지로 개척하고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미고 흉년이 들자 사제를 털어 구제에 나서면서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헤롯은 두 가지 큰 건축 사업을 통해 유대와 로마 제국을 동시에 만족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 증축해 준 것과 로마 제국을 위해서는 가이사랴 신도시를 개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귀환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지원 아래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이 점은 헤롯이 간파한 것입니다. 헤롯은 그의 제18년 전인 BC 22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한 규모로 확장 증축하는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부분적으로 기초 공사를 깊이가 45m까지 내려갔으며 표면 지역으로는 가로가 480m, 세로가 300m가 훨씬 넘었습니다. 헤롯은 가이사랴, 여리고 그리고 몇몇 도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로마와 같은 수도 시설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 중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위하여 10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의 석공을 훈련시켜 그들의 공사에 투입시켰습니다. 본전설은 헤롯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어서 성전 안뜰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의 내부 장식에서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외부 장식, 성전물, 내부 시설과 장식에는 금과 은을 입히는 등 막대한 재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매우 높아서 화랑 위에서 바라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헤롯은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가장 먼저 숫소 300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백성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며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신속함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각자 능력껏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헤롯에 의해 확장 증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요세푸스는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또한 경건하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주장합니다. 한여름 BC 15년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오른팔이자 친구이며 사위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헤롯의 친구이기도 했던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황소 100마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와 같이 엄청난 희생 제사가 드렸기 때문에 동물들의 고기 덩어리가 많은 양의 피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들은 거대한 정화 시스템같이 움직였습니다. 성전 뜰 안에 34개의 수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다 모양의 물통으로 알려진 가장 큰 수소에는 99,200,000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빗물을 저장했고 여름에는 실로한 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배수관들을 통해서 동물에서 나오는 핏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제단 바닥 곳곳에는 희생제관을 드리는 이들만에 보이는 물근육들이 있어 순식간에 피가 씻겼다고 합니다. 헤롯이 또 다른 건축은 가이사랴 신도시 건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요새화된 안토니아 성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안토니우스 성제와 같은 요새를 건설하여 세바스타라고 불렀습니다. 세바스타는 아우쿠스 도시라고 뜻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초대왕 옥타비아누스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스타라토의 망대라고 부르는 곳을 요새화하여 가이샤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가이샤란 카이사르의 도시를 뜻하며 로마 황제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헤롯은 가이샤라라고 고쳐 부른 지역의 해변이 도시를 건설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곳에 화려한 왕궁과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시사철 바다와 파도와 상관없이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이 항구는 그래서 아테네의 필라움 항구보다 작지 않았으며 도시를 향해 이중으로 배가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경기장을 건설했으며 항구 뒤편 남쪽 지역의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인 고운 곳에 수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건설하였습니다. 가이사라는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였는데 헤롯은 이곳에서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와 신성한 로마를 위한 큰 규모의 신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로마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동상을 한두 개씩 세워 로마와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가이사라 신도시 건설은 헤롯 제28년에 완공되었고 총 공사는 1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유대인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 증축 공사와 로마 황제와 로마를 위한 가이사라 신도시 건설을 통해 유대와 로마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헤롯은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의 원형 경기장을 건설해 5년마다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게 하기 위해 경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또한 유대인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으려고 가이사라의 초상만은 단 한 장도 예루살렘에 수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이사라 형상이 박힌 동전도 예루살렘에서는 주저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